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심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믿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들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는 거죠. 어떤 이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냥 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은 또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더라.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다 가지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쩌면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해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대답이 속에 두 가지가 있죠. 진짜 응답이 됐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데 나는 다 받았다. 한 사람과 못 받았다 한 사람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같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성격적으로 뭐든지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난 그냥 다 응답받았다. 난 다 응답되더라. 왜? 다 이렇게 흡수가 되니까. 그거와 응답을 못 받았다 한 사람은 내가 하나 조목조목 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은 응답 안 되더라, 없더라. 그러면 그게 사실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성격 좋은 사람들은 거의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성격 나쁜 사람만 부족한 걸 느끼냐? 사실은 부족한 거 다들 느끼죠. 하지만 성격에 따라서 부족한 거 느끼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할 뿐이에요. 성격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아는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되는 것도 보고, 뭔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준 것도 보고, 양쪽을 다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더라. 양쪽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슨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 속에서 다른 응답을 본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거, 또 영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그거 별로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준 것이 응답이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는 다른 사람이 구분 못해요. 나만 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진짜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다른 것을 우리가
나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믿음도 사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사실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나 오늘 보니까 그날에 저물어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큰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이런 응답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들 또 사실은 체험한 우리들도 지금도 우리들이라고 내가 했지만 싸잡아서 했지만 나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문제가 확 오면 걱정되고 염려가 팍 오고 이것부터 몰려오는 거 맞잖아요. 이 지금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이 이 책망을 듣고 맞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진짜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죠. 나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다니죠. 뭐 이상 얼마나 더 믿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노라 생각했는데 문제에 탁 닥쳤을 때 바로 그 부분을 빨리 확인하느냐 그거 한 번 더 거쳐갖고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시간표가 늦춰지고 빨라지고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간표가 우리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의 여정을 우리가 자신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포럼을 할 때 뭘 포럼해요? 그걸 포럼하는 거거든요. 뭐 믿음이 없었던 거 지적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또 내 것도 확인 또 하고 그런 거구나라고 깨닫기도 하고 또 같이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했지만 사실은 인간 모든 사람은 그게 순간 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불신앙을 했다 그랬어요. 함께한 제자들. 자, 함께 했으면 정말 제자 맞죠.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면 제자가 아닌 것으로 또 이렇게 말하거나 또 받아들이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왜? 불신앙하면서라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입으로는 불신앙하지만 그 뒷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 말은 불신앙하지 말라 하는 소리는 고생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이 소리지, 불신앙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정도의 신앙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는 불신앙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제자들이 불신앙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도 그런 만큼 우리도 불신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다. 근데 이거를 또 자칫 복음 누린다고 그래 저기들도 불신앙했잖아. 뭐 나 불신앙하는 거 당연하지.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입으로 자꾸 불신앙이 나오는구나 확인하면서 빨리 영적인 정리가 필요한 거죠. 발견하고 우리의 또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었다.
불신앙하는 순간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순간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그리스도라는 믿음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해결됐고 끝났고 이 말인데, 그 순간은 이 말이 안 믿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나 믿는데요? 예, 그 순간 말로는 믿었는데 사실은 그 순간 내 저쪽 뒤쪽에서는 안 믿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말로 안 믿은 게 불신한 것 같지만 다시 저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면 끝났다 이걸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있죠. 아니, 맞아. 아유, 그리스도면 끝났지. 내가 왜 또 그 불신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거를 확인해서 돌려놓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구원 없는 믿음이 돼요. 내가 이래 갖고 천국 갈 수 있나? 그래서 빨리빨리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은 내가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꼭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확신 말고, 이런 확신은 또 가서 안 주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확신? 그래, 내가 그리스도면 다 된다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은 맞은데 거기서도 또 갈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을 때, 안 될 때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안 된 것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끊임없이 붙어 다니면서 점점 믿음은 이루어져 가고 점점 기도할 생각이 안 나지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기도해도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야. 아예 딱 정해놓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도 다 끝냈다라는 답이 진짜로 올 때까지 사실은 이게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까지 우리가 가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개인이 당한 문제의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우리가 답답하고 탁 막혀질 때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는 게 엄청난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습관적으로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이게 뇌에 박혀가지고 진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면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불신앙은 올 수 있지만 버리는 게 중요하죠. 그냥 안 된다고 불신앙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불신앙도 이게 습관에서 오더라고요. 습관. 계속 일단 막 금방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맞다라고 해놓고도 바로 불신앙 이렇게 오는 거.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우리가 문제 탁 닥쳤을 때 순간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실컷 바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고 금방 말로만 돌려놓고 금방 이렇게 되면서 되게 그 부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앙을 버려야 되고 바리새인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맞는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딱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생각이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너무 바르기 때문에, 또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걸 너무 막 주장하게 되고 복음과 관계없이 그걸로만 이렇게 답을 내는. 근데 답은 맞은 것 같은데 진짜 응답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랬거든요. 풍랑. 자, 저도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닥치고 아프기도 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또 이렇게 몸에 이상이 올 때도 있고, 이러면서 오히려 점점 그런 경험 속에서 점점 사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확실해지냐면, 이렇게 나는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저기 죽을 때까지 좀 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 하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올 거야. 이걸로 단정이 딱 안 되면서 오히려 믿음이 와지더라고요. 왜? 나도 어느 때 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왔을 때 나의 태도와 나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 것인가. 이 답은 제가 이게 조금 그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보면 답이 딱 오잖아요. 그 답을 내한테 다시 한번 넣어요. 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저런 속으로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때 빨리 내가 그들을 보고 생각했던 답, 차마 말은 못 해주고, 왜 그 시간표에 그 말을 해주는 게 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말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을 닥친다면 그렇게 나의 뇌를, 내 믿음을 그렇게 세우고 그 상황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되어지도록 요거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식, 율법 가지고 되겠는가? 그걸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정말로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그리스도, 주님이 이 시간표에 이 문제를 나한테 준 이거를 내가 저는 흡수를 많이 생각을 해요. 상황을 흡수하지 않고는 사실은 지나가긴 하는데 막 힘들고 괴롭게 가잖아요. 근데 흡수가 되면 받아들이면서 편안히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나를 살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로 평상시에 정말로 기억하고 항상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평상시 기억하고 할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확신. 나와 함께. 이걸 그러면 평상시 또 내가 어떠한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예.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교회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때 사실은 이 기도를 하면서 버틴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를 수도 없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다라면 미래는 어떨까? 더 심하게 저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 이거보다 더 힘든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만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에 닥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직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이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거 놓치지 말기.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과 사건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어찌됐건 믿음의 눈으로 봐진 것들이 항상 그 순간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봐진 이 부분이 나한테 또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 꼭 평상시 똑같은 말이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솔직히 말해서 즐겁고 막 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 그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문제 생기는 것이 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때는 조금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라도 이거 뭐죠? 이렇게라도 하나님 찾아가지고 영적으로 제정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마귀한테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았겠냐.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단 배에 함께 계셨는데도 옆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 같은 성격은 바로 믿으셨을 거야. 주님이 저 계시는데 뭔 걱정이야. 근데 나 같은 성격은 아이고 예수님 지금 풍랑 나왔어요. 어떡해. 물론 성격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성격이 급하든 또 때로는 막 불신앙처럼 보이는 성격이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정말 어느 때는 이게 성전이 채워지지 않는 거, 전도가 안 되는 거 이거 보면서 약간 정말 힘이 좀 딸리려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그러면 또 힘나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분, 신학자들일수록 이 영적 지식에 대해 무지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래 다닐수록 사실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믿음이 딱 그 발판이 딱 되어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 중풍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회복하기 바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만 회복하면 그랬어요. 세 번째로 믿음만 회복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말을 해도 같은 말이 아니고 우리 그때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자꾸 점점 확실해지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 같지만.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리고 이런 믿음을 회복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나와 내 자신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막 영적 문제 막 굳이 막
우리 한동안 막 내 영적 문제 보고 막 기도하고 막 그거 좀 뜯어내고 싶고 막 이거 좀 빠졌으면 좋겠고 얼마나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의 발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 그렇게 뜯어내려고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많이 뜯어져 갖고 이만큼 먹은 것이 보이면서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의 교인이 모임 교회가 세계복음화하게 된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다라는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걸 못 들으면 계속 믿음 없는데도 믿음 있는 줄 알고 가다가 미끄러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소리를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